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 좀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온도가 체감 온도가 3도이긴 하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봄이라고 합니다. 벌써 눈앞에 3월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직 춥지만 이 봄이 온다는 그 생각이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오미크론 퍼센티지는 높지만 이 독일에서 벌써 마스크 해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언제나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함께 캠핑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또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모두가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시리즈로 설교하는 내용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또 여전히 새로움을 던져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깊이 깨닫고 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믿음, 우리 믿음.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늘 바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으셨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며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집은 베드로의 장보를 고쳐주었던 바로 그 집이라고 보통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자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안은 물론 이 집 밖 문 밖에도 사람들로 북적북적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바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 이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곁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 중풍병자라고 부정해진다고 꺼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방법은 네 사람이 들것에 매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해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에 다가와서 보니 도대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집 안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은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많은 환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말을 하기도 미안했나 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택한 방법은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바깥에 있는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붕은 여러 들보에다가 짚을 섞은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뜯으려고 한다면 집벽으로 만들어 진흙이기 때문에 충분히 뜯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지붕을 뜯는다면 먼지와 흙덩이야 그게 그 사람들에게 다 떨어질 겁니다. 그 욕을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고소당할 수 있을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연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집값, 지붕값 물어주는 것보다 사람들을 욕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가치로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적게 든다고, 그것보다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수하려고 하겠죠. 주님께서 이 먼저 보신 것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걸까? 죄사함은 구원인데 왜
왜 본인의 믿음이 아니지?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왜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이 천주교의 연옥교리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치유하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경우는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마가복음엔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몸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온다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중풍병자의 병을 죄사함을 선포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연히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결코 자신만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는 안 나오고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귀신 들린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위기해서 누군가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네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기 믿음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내가 그에게 믿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구원받을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라면 언젠가 예수님 만나주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를 통해서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믿음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 놓고 있어서,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이 일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 모두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두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나에게도 삶의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며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감사했지 않았을까요? 그 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 군중만 지나고 나면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는 혹시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우리가 너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들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들이겠구나. 지붕이 뜯어지고 지붕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에 매어서 혹은 그물에 쌓여서 내려질 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위로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긴장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을 아낀다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든든할까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진델평양 평안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어떤 일을 살리기 원할 때 그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공동체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의 가슴에 품어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와 쓰임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먼저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 먼저 이 갈급한 자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실까요? 남의 지붕을 뜯는 것 용서하신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병이 걸리면 그 병은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걸린 병이고 또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도 이 중풍병자도 또는 여러 가지 큰 질병을 걸린 사람들은 늘 죄인처럼 움츠리고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부정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해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동안 몸이 아픈 것과 더불어서 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것 때문에 온갖 상처와 또 그 마음의 눌림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심령의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노임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함부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예수가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는 채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예수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을 만한 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쉽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만 한다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니까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맞았다 틀렸다고 구별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하는 말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에 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말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보다시피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은 속생각입니다.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저거 신성모독인데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물론 아시겠지만 그냥 예수님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거 끄집어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신비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 떠받들어 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딱 집어서 끄집어내고는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생각을 왜 끄집어내서 밖으로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중풍병자의 심령을 치유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모두에게 특별히 속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려고 하실까요? 알아야, 깨달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못마땅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어서 중풍병자를 실제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중풍병자가 걷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먼저 선포하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정말로 예수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그들의 생각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냥 그 지붕 사이로 내려올 때까지도 그냥 놔두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사할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서기관까지도 알도록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서기관들 모두가 꺼려하는 이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교회 크려고요? 우리 교회 잘 되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참 놀랍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헌신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건강해져도 언젠가는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과 학식과 또 부가 있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허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을 통해서 모두에게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중풍병자를 그들 앞에서 고치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의 영혼은 구원을 원하지만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메고 예수께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누군가를 메워서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사모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넘어 주위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이 공동체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공동체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9장